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고 긴 고난을 하루처럼 빨리, 짧은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사용하며 신앙을 지켜갔던 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압축하면 이렇게 되죠. 역사의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당시 오늘과 그 재림의 날 사이에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그를 닮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 신앙입니다. 고로 종말 신앙, 끝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입니다. 근데 끝만 바라보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끝을 기준으로 오늘을 조절하고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기준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목적론적 그 종말론자가 됩니다. 전자는 현재 해야 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고, 후자는 현재 해야 할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 집중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말신앙은 철저하게 현재에 그 뿌리를 둡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도피요, 자기 욕심과 자기 확대라는 욕망의 늪에 빠져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이런 불의한 사람 PD수첩에 이렇게 방송을 탄 적이 있는데, 허아묵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지가 예수라고 하더라고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약점을 노리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며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이들이 귀한 재산과 돈을 갈취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인간이 살아가나 할 정도로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회사 쪽으로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지난 한국방부대 영광을 제가 잠시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그냥 잠잠한 줄만 알았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뭐 대단하더라고요. 영광이 어떤 곳이냐면요,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깊게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순교사적 1호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영광입니다. 그런 곳에 이단이 활개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단의 역사처럼 역사를 통해서 되풀이됩니다. 장소 사람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종말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이란 다시 끝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전 시대가 끝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말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을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2장에서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아주 혹독하게 베드로가 글을 썼는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도들, 그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러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3장인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의 애정이 문씩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1절과 8절과 14절에 연거푸 3번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이렇게 일깨워집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신앙은 반복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아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뭐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반추해보고 쫓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이 하신 그 말씀, 행하신 일, 그 교훈들만 계속 반추하고 반복하고 묵상해도 이게 답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당시의 상황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서 참 번거롭지만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속는 사람보다 속이는 사람이 언제나 나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속으면, 미혹되면 그러는 손해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베드로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 구절이 베드로후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두 가지죠. 먼저는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들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음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즉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들을 통해 들려진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잠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하는 짓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베드로가 고발합니다. 3절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의미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모든 날과 상황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곧 말세를 사는 삶인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이 아주 빨리 온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즉 임박한 재림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을 승천하실 때 그 좌우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너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를 기점으로 이 땅에서 인자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게 바로 그 예수님 승천하심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있는 그 사이의 기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바로 신약시대의 말세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말세에 대해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뭘 조롱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재림을 기다린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놀려댔어요. 예수 재림 오긴 언제 와? 예수가 왔다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무슨 재림이냐? 혹 온다고 하더라도 마냥 늦춰질 것이다. 에이, 사실 재림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이 조롱하는 자들이 둘러대는 핑계 근거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잔 후라고 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순조들 마찬가지죠. 이들은 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소망하며 죽었거든요. 이 부활신앙이 구약시대에도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수천 년이 흘렀죠. 근데 잠에서 깨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이런 부활한 사건이 한 번도 없으니까 무덤 그대로 있지 않냐. 세상도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사실 그대로 존재하지 않냐. 해가 떴다가 지고 나서 살다가 죽고 이런 자연적인 순환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냐. 앞으로도 분명 그리 될 것인데 무슨 예수 강림 운운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비유는 전형적인 냉소적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맞지? 근데 어디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억지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세상은 그 자체가 충분하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변했고 하늘의 명령에 좌우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풀면 이런 말씀이죠. 땅과 하늘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허물고 세우고 멸망하고 건설해 오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디 세상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땅이 덮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에서 땅이 드러내어 노아의 시대를 여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깨끗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은 이것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며 애써 잊으려고 모른 척 할 뿐입니다. 먼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하다가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그때 이후의 모든 걸 바울이 깨끗이 베드로가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7절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홍수 이전의 땅과 하늘,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땅과 하늘의 경우가 그겁니다.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는 완전히 홍수로 인해서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땅과 하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오셔 새롭게 맡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거죠. 어떤 경우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적, 태생적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불로 심판한다는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온 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두 번 겪는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하나는 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다른 불로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당시 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급격한 변화, 즉 이전 시대의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세상과 동일한 퀄리티일 것이다. 퀄리티는 변함이 없이 그냥 뒤집어졌다가 원래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과 큰 차이가 한 가지가 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야기된 철저하게 변화된 새로운 세상 그리고 우리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전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죄론의 기능을 상실한 창조 질서의 새로운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장차 우리가 돌아갈 에덴은 떠난 에덴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이는 베드로가 말하는 불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처럼 문자 그대로 불의 심판이냐 상징적인 거냐 이거이죠.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당신의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쇠에서 불순물을 빼내려면 용광로에 집어넣고 팍 불을 떼서가지고 깨끗이 하잖아요. 악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성령의 불로 하시기 뜨거운 불의 의미는 맞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요. 베드로가 상상하듯 전 세계가 진짜 실제로 불로 타버리고 멸망당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상상 가능한 게 마치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큰 멸망을 초래한 걸 인간들이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강도역들이 쌓아놓은 그 원자폭탄이 뭐 가공할 만큼 하시면 지구를 몇백 번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가공한 그런 폭탄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상상이 가능해요. 이것을 베드로가 실제로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자적인 불의 심판을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그의 말은 세상 말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학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든 아니든 하나님 그가 지으신 피조세계를 한치 오차 없이 당신의 경륜 속에서 철저하게 다스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2세기 때 서머나 근처에 사르다스 주교였던 멜리토 사르다스의 말은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이분이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던 그의 말이기에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보세요. 지나간 시절에는 홍수에 물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의 홍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땅과 모든 산들이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자녀들이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극렬한 불의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불의 심판이든 물의 심판이든 뒤집어지든 몇 번을 뒤집어지든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의 그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 살던 인간의 가시와 엉겅퀴의 죄의 역사는 쉼없이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간입니다. 바로 망가지고 부서진 인간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시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하실 겁니다. 즉 인간의 죄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시간이 극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시어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여기 이 땅 나그네 여정을 반드시 끝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간을 놓고 주님이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다가 우리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already not yet라고 부르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그날 이후 영광을 누릴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게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은 거예요. already의 이미 벌써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기 이 땅에 나그네 인생에 남아있기에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일어나는 죄와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온갖 모순된 일들을 겪으며 살기에 그 완성된 것을 알지만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Not yet예요. 아직 아닌 긴장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고 그 이후 시작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기대와 기다림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이지만 때론 죽음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겪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요. 그들의 임박한 재림 사상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빨리 와야 아픔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재림의 시간에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때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전에 꿈에도 그러던 재림의 때를 못 보고 인내하며 참고 고생하다가 주님 곁에 먼저 갔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앞선 급한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폄하한 거예요. 성도들을 참으로 번거롭게 했어요. 미혹했습니다. 고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아주 못된 무리들이에요. 아니 재림 그런 거 없다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베드로가 소환해 온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토록 길고 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당시 고난 속에서 하루가 1000년처럼 시간이 정말 안 가거든요.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무지 배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가 한번 고생해봐. 너가 한번 긴 시간 아파봐.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냐.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 하루빨리 흘러가 버리고 1000년처럼 길게 느껴지며 지체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처럼 빨리 다가오기를 그들은 그래서 바랬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 셈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섭리되는 시간을 인간의 조급한 바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도 함께 고난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당신의 관점으로 시간을 계산하시고 시간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1000년 동안 지체되더라도 이것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단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압축 강도의 시간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란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1000년에 걸쳐서 될 일을 한 하루 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짧은 시간 할 수 있나?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법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갖고 끝이 언제 오든지 종말이 언제 올 수 있든지 긴박감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1000년 동안 계속될 것 같지만 단 하루 만에 끝나고 종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시간을 깨어 있고 기도하며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라는 그 말입니다. 이 더덥고 찰나에 불과한 인간 시간에 영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근거가 바로 뭐냐면 영원의 시간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1000년 같다는 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의 시간이 순간의 시간으로 잉태된 기이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 안에서 1000년이 하루로 보이고 하루가 1000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땅에서 인간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원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더듬은 인간 역사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영원의 시간과 인간의 조급함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을 사는 사람은요,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그 어떤 시간도 지체된 적이 없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혹 길게 느껴지면 돌아보면 될 것이요, 혹 짧게 느껴지면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 아니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시간 해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선한 양심보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도 애매하게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길게 느껴지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걸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악용한 거죠. 봐라, 너희들 예수 그렇게 잘 믿어도 고난 겪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너희들이 향한 생각과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괴로웠을 거예요. 이 말에 현혹이 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맞아, 우리를 사랑한다면 빨리 오셔야지.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셔야지.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렇게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그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해석 때문에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 걸 베드로가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9절을 말씀 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에 담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먼저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또 기다림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가면 우리 부끄럽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영혼의 여정을 여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결국 믿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때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의 시간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쉼없이 흔들리며 일마다 사건마다 모든 사람의 말마다 흔들려 하나님에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종말이 어딨냐? 재림 무슨 재림이냐?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심어 흔들리고 또 미혹하는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흔들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인간의 종말과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인간의 종말을 아시고 죄와 허물 죽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속하시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종말을 넘어 영원을 목적 삼아 살아가게 될 존재로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경륜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금방 다 종말로 끝나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현재면서 끝, 어제면서 끝, 내리면서 끝. 우리는 바로 모든 시간이 바로 현재요. 마지막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 종말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의 시간을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어떤 안락을 누리게 될지 모릅니다. 좀 더 편하게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좀 더 고사하며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참 그럴 땐 뭐로 설명이 안 돼요. 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죽음 전에 남은 인생 시간 동안 상대적 안락과 고난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시간도 영혼을 시작해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덧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고 그 영혼에 잇대어 있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 기울여 여기 이 땅에서 영혼을 함께 준비하는 자로 나도 힘쓰고 모든 이에게 알려주고 도전하고 일깨워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도 참 힘들지만 반드시 멈춥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수놓아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힘쓸 뿐입니다. 왜요? 그 고난의 끝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어지기에 오히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그 힘듦이 끝나고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기쁘십니까? 그것도 끝나고 더 좋은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그 과정의 시간이 길고 짧던 그 시간에 지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의 잇대 살아갈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런 존재를 쉼없이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리 될 때 실로 여기 이 땅에서 인생 시간을 정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살게 될 것이고요. 하루가 천년 살아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시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의 안목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상할 수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미혹되고 신앙에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 셈법을 깨달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과 살았던 기이한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또 평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생각하며 이 땅에 나가는 여정을 의미 있게 수놓아가며 하나님 함께 더불어가는 많은 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전도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